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또 군의 감격이 들리고 또 제가 들리고 보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드리고 나눌 때 한 두 번 말씀을 드린 예화인 것 같아서 아실 법한 이야기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영국의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꽤나 큰 나라를 다스리는 킹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후계자 문제였어요. 아이를 너무 늦게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아들을 이 넓은 땅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자로 키워서 나라를 잇게 해야 되겠는데 싶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스승이었던 몇 달을 걸려야 갈 수 있는 먼 거리에 있는 나라에다가 아들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만 아들이 잘 장성하기 전에 마을 시찰을 나갔다가 화살을 맞게 되어져서 며칠 남지 않은 거예요. 아들을 불러오자니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그 안에 자기는 죽고 없을 것 같고 자기가 죽고 나면 재상 중에 한 명인 로담이라고 하는 재상이 나라를 통째로 다 가져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재상 세 사람과 모든 신하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이 로드암에게 전부 다 물려주려고 한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로드암. 몇 개월 뒤면 아들이 오게 될 텐데 왕자가 그때 그 왕자가 원하는 한 가지만 줄 수 있으면 나는 미련이 없다. 그러니 로드암이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로담이 나라를 받게 되고요. 몇 달 있다가 왕자가 왔어요. 다시 재상들과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왕의 유언대로 왕자님 모든 나라를 내가 이어받긴 했으나 왕자가 오시면 한 가지 왕이 원하는 건 가지게 하겠다라고 다 유언을 들었으니 뭘 원했습니까? 그 원하는 걸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 아들이 너무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난 자네를 원하네. 그리고 로담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 로담이 갖고 있는 모든 나라가 통째로 다시 왕자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이 왕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게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약간 반전이 될 만한 그 다음 스토리를 좀 이어붙여 볼게요. 즉위식하는 날에 이 왕자가 그만 로드암이 독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즉위식하는 날에 이 왕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일이 결국은 새드엔딩으로 슬픈 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죄가요, 사단이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 취급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 그 다음입니다. 세상이, 죄가, 사단이, 드라마가, 영화나 소설이 우리를 속이는 게 있어요. 죽음 그 다음에 삶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죄가, 사단이나 드라마가, 소설이, 영화는 구원을 이야기해도 이 세상에서의 구원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죄가, 사단이, 그리고 이 시대의 소설과 영화, 드라마가 이 세상의 구원에 붙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복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행복이라고 하죠. 또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안정감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부자라는 이름도 있고요. 유명해지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이런 이름도 있어요.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 이게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구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에서의 구원도 죽으면 끝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죽는 순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의 삶만 위해 살아가게 만들고 죽음 이후의 삶은 없는 것처럼 속이고 죽음이라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게 만드는 이 세상의 속임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악한 속임이 있어요. 이 죽음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용해서 지금이라는 이 현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요. 제가 한참 청년 때 제가 94년에 신학을 시작했으니까요. 92년도 10월 28일 밤 12시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는 종말론이 우리나라로부터 전 세계에 퍼졌어요. 담임 선교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도 진주 시내에서 가장 큰 선결교회였어요.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유력했던 집사님들의 많은 숫자가 200명에 가까운 숫자가 여러분 이 담임 선교 소속에 있다는 사실을 뒤에 알게 된 거죠. 온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PD수첩에서 그 당시에 이 담임 선교를 조사하다가 나온 사실들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30대 주부가 아들을 데리고 경상남도에서 선교하겠다며 가출했다. 왜냐하면 바로 종말이 오니까요. 전라남도 강진군의 한 여고생은 부모가 담임 선교에 못 나가게 막자 음독 자살하고 말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 살던 윤모 씨는 대학생 아들 3명과 함께 모두 종말론에 빠져 가정이 파탄났다.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에서는 신도 10여 명이 1991년 10월부터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기도원에서만 생활했는데 그 중에는 어린이들도 있었다. 경상남도 마산시 하포구에서는 30대 여성이 10월 28일 휴거를 앞두고 세상살이가 싫어졌다는 뉴스를 작성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표를 내고 교회로 가서 휴거를 기다린 회사원들도 부지기수였다. 세상에 종말이 오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휴가에 가지 않고 그대로 숙소에서 뻗대다가 그대로 휴거가 불발되어 영창에 끌려가는 군인들도 다수가 있었다. 드디어 여러분 대왕이 92년 10월 28일 담임 선교회 앞에 우리나라 KBS, MBC 다 방송사가 외신 기자들도 엄청 모였어요. 카메라에다가 그냥 수십 대가 세팅이 되고요. 기자들이 장사진을 쳤어요. 그리고 12시 휴거가 되나 안 되나 지켜보는 거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 당시 이 장면을 취재하던 기사들이 남긴 유명한 어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하늘나라가 아닌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당일날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이 멘트를 첫 번째로 시작했어요.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멘트를 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3가지 삶이 있어요. 구원 얻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있어요. 두 번째 삶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이 있어요. 자, 교회 다니고 난 뒤에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삶이 있어요. 세 번째 삶은 뭘까요? 죽고 난 다음의 삶이에요. 사람에게는 이 3가지 삶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3가지 삶에서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구원을 이 3가지 삶에서 구원을 다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난 뒤에 현재적인 삶에서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삶으로 초대받는 구원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러분의 이 3가지 모든 삶에서 구원의 그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러분 저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모세를 통해서 대언했는데, 근데 지금 직접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아직 애굽 땅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큐티를 시작한 지가 4, 5년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내 삶의 어떤 부분은, 내 습관의 어떤 부분은, 내 삶의 어떤 영역은 아직 여전히 애굽 땅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다 하는데 아직 애굽 땅인 거예요. 한다 하는데 안 하고 사는 아직 애굽 땅이고, 된다 하는데 아직 애굽 땅인 거예요. 그 죄를 끊는다
끊는다 하면서 내 삶이 여전히 애굽 땅에 있고요. 안 한다 하는데 아직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싫은 그 짓을 여전히 하고 사는 애굽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할 거야, 할 건데 그런데도 아직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삶은 세 가지의 삶 중에서 어디의 삶에 속하는 삶일까? 우리가 대부분 속해 있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우리의 삶이겠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삶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애굽 땅인 거죠. 간다 하는데 잘 안 가지고요. 한다 하는데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안 한다 하면서 계속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도 예수를 믿고 그도 예수를 믿는데 맨날 싸우고 용납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말씀은 예수를 믿어도 지금 나는, 지금 내 현실은, 지금 내 삶은 아직 애굽에 있을 수 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수시로 애굽에 드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 애굽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애굽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이 애굽에서 떠나는 과정과 절차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데 내 믿음이 정말 가짜가 아니고 진심인데도 아직 애굽 땅에 있는 사람, 수시로 애굽을 드나드는 사람, 수시로 애굽이 간절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좀 싱킹해 보시면 한 두 가지 정도 생략이 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살고 싶지 않는 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들의 간절함, 나의 간절함이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생략되어 있는 것은 이 애굽을 탈출하고 싶은 나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원고를 준비하면서는 제 실명을 쓰고 여러분들 실명을 많이 갖다 붙여봤어요. 그런데 그냥 원고를 수정하면서 그냥 이름은 뺐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으세요? 이 미워하는 애굽 땅에서 일어나기 원하는 간절함. 난 도대체 언제까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며느리와 내 시어머니를 미워해야 되나? 이런 애굽 땅에서 떠나고 싶은 간절함 혹시 없으십니까? 이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애굽 땅에서 탈출하고 싶은 간절함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죄에 끌려다니고 게으름의 종로로 타는 이 애굽 땅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간절함. 난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반복되는 가난, 질병, 우울함, 열등감, 이 비교라고 하는 애굽 땅의 옥문을 열어 젖히고 싶지 않으세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좀 더 정확하게 저 말씀을 번역하고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인 내가 말하는 이 사건이, 이 일이 이제 너에게 일어나게 될 터인데, 자, 우리가 그 사건과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요. 다음 주에까지 계속해 말씀 설명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건이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사건이,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나면 그날을 너희 인생의 첫날로 삼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날이 너희에게 시작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이 며칠이죠? 6월 2일입니다. 그렇죠? 6월 2일인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1월 1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말이고 중요한 말이죠. 오늘을 너희 다시 태어난 날로 삼아라. 오늘을 네가 다시 살아난 날로 삼아라. 오늘을 네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네 삶을 다시 시작하는 날로 삼아라. 오늘은 네가 다시 출생한 날이고, 오늘은 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이고, 너의 새로운 시작의 날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이에요. 자, 홀수는 제가 읽고 짝수는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제가 3절을 읽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온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7절 그들이 묻기를 마하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재촉했어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가 여러분 유추하는 게 뭐죠? 예수께서 앉아서 쓰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만 알고 저만 아는 아무도 모르는 내 죄를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다가 돌 들고 여자 때려 죽이려고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돌을 하나씩 넣고 전부 다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 여러분이 읽으셔야죠.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뭐가 일어난 거죠? 구원이 일어난 거죠. 현재적 시점에서 저 여인에게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저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이전은 이제 너에게 없는 시간이다. 다 지난 일이다. 그러니 너의 죄에 대하여 잘못된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너의 다시 태어난 날로 처음 시작하는 날로 다시 살아난 날로 삼고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방금 읽었던 그 11절 다음 1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걸 조금 의역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나는 너에게 생명의 빛을 너보다 크게 너의 현실보다 크게 주어서 그 속에서 내가 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순간 나보다 큰 빛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보다 더 큰 빛을 주셔서 네가 그 현실 속에서 네가 그렇게 무가치게 생각하는 너와 함께 살아갈 때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저 장소는 어디냐면 캐나다에 있는 북극 지역 우드 버팔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라고 해요. 2011년 영국 BBC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찍었던 늑대 무리의 이동하는 상황을 찍은 사진이에요. 약간의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나 또 팩트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좀 있지만 제가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늑대 3마리 있죠. 저 늑대 3마리는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은 이런저런 일을 다 겪어본, 그래서 제일 앞에 서 있어요. 지형을 잘 보고 언제 다른 것들이 공격하는지를 또 지형을 살피고 그러면서 무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 그런 늑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저 앞에 있는 3마리의 늑대는 갑자기 곰이 나타났다든가 호랑이가 나타났다든가 그러면 거의 이 무리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늑대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리를 지키고 전투에 임하는 건 그 뒤에 있는 5마리의 늑대라고 합니다. 저 5마리의 늑대가 가장 강한 늑대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리를 지키는.
근데 여러분, 저는 늑대나 이리나 호랑이나 또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그 동물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이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가장 힘이 세고 그 무리를 움직이는 그는 이제 동물을 알파 늑대, 알파 오랑이, 또 알파 무슨 오랑우탄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동물학자들이. 여러분, 저 늑대 무리에 알파 늑대는 어디 있을까요? 저 뒤 화살표 보이죠? 제일 무리의 마지막에 떨어져 있는 저 늑대는 제일 뒤에서, 외부에서 뒤에서 후미에서 다른 동물들의 공격이 없는지를 살피고, 또 뒤떨어지는 그런 늑대들을 살피면서 독려하면서 끌고 가는. 그래서 알파 늑대는 제일 앞에 있거나, 놀랍게도 여러분, 저는 늑대 무리에 알파 늑대는 거의가 암컷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아니면 알파 늑대가 제일 앞에 있거나 뭐 그렇다고요. 걔네들이 좀 달라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다가 좀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늑대는 평생 한 마리 앙큼만을 사랑한답니다. 네. 그래서 먹이를 잡아도 암컷과 새끼들이 먹을 때까지 먹지 않는데요. 경계를 서면서 암컷과 새끼들이 다 먹고 나면 찌꺼기를 항상 먹는데요. 늑대 수컷들은 바로 잡은 생선고기를 잘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컷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슬픔을 토해낸다고 해요. 그리고 혼자서 남은 새끼들을 잘 키우고, 그리고 새끼들이 장성하잖아요. 그러면 암컷이 죽은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가 굶어서 같이 죽는데요, 수컷은. 네. 그리고 장성한 새끼들은 있잖아요. 장성하고 나면 놀랍죠. 우리 사람이 부모님을 찾아오든 꼭 주기적으로 한 번씩 찾아와서 엄마 나 살아있어, 아빠 나 살아있어, 얼굴을 보이고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남자는 다 늑대야, 이 말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남자 중에 이런 늑대가 있을까요? 이런 남자가? 난 이런 남자 늑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누라 주고 봐봐요. 할렐루야 펜스에서 춤추고 세장가 간다 그러잖아요. 화장실 가서 춤춘대요. 울고 있다가 화장실 가서 아싸 이러고 춤추고 세장가를 준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늑대는 세상에 자식 다 키우고 나면 자기 마누라 죽은 장소로 와서 일부러 굶어서 마누라 장소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늑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진짜 늑대 맛도 못한 인간은 있어도 늑대 같은 남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르니까 모든 남자는 늑대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야, 저 늑대의 저는 일생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야, 이 늑대 맛도 못한 남 목사 뭐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말 못하는 짐승도 이리 살아요. 말 못하는 짐승도 이렇게 살아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짐승은, 늑대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걸까? 라고 하는 거죠. 자기 죄를 보는 것이 그리 어렵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 이 한마디를 못해가지고요, 그리 싸움질을 했었고 산이 못 산 일을 했었고, 그죠? 네. 그렇게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런 삶에서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 나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나면 그날을 네가 다시 사는 날로 정해라. 너의 인생의 첫날로 삼아라 말씀하셨는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아직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첫 번째로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린 양이 뭘까요?
자, 이사야 53장에 가면 저 어린 양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저기에 3절의 양은 누구예요? 다시 묻겠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랬으니 저기의 양은 우리죠. 그 다음 말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기의 4절의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3절의 양은 우리고 4절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 구할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선택했어요. 양을 끌고 왔어요. 자, 그리고 양에게 안수기도 해요. 하나님, 내 죄를 볼 때 제가 죽어야 하는데 이 시간 이 양의 머리에 제가 안수기도 하며 저의 죄를 양에게 옮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전가시키다 그래요. 전가시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양이 저의 죄를 지고 죽을 때 제가 죽은 걸로 간주해 주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자가 이 양의 목을 따요. 그리고 양을 죽여요. 3절에는 죄 지은 건 난데 4절에서는 그 죄 지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이 되어 죽으셨다. 구약의 제사와 견주어서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을 잡으라 라카오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에 가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세를 갈라놓았대요. 하나님은 세 가지 구원을 다 주기 원하시는데 이 세 가지 구원을 전부 못 받게 갈라놓은 게 뭐냐면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갈라놓았다. 이 세 가지의 구원의 삶을 다 방해한다라고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양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을 양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구주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99%가 잘 믿는 것 같아요.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근데 주님은 99%가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주님은 무슨 뜻일까요?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에서 건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되는데 지금도 내 삶을 주장하시는 실시간으로 통치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아래 사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날마다 현재적인 삶 속에서 너무 공고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은 예수님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고 지금 말씀하시는 매일의 삶과 사건마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 다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러분, 은혜스러운 교회 분위기 좋은 예배 안에 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누라가 믿음 좋다고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요. 부모가 믿음 좋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도 못해요. 구원은 각자의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 각자의 삶에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빌려줄 수 없고 누가 구워줄 수 없고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어린 양을 잡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달 연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혹시 캐치하셨나요? 3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 말하는 10일 날에 어린 양을 잡는 건 어린 양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4일 동안 6절을 보여주세요. 4일 동안 잘 간직했다가 6절을 보여주세요. 4일 동안 잘 간직했다가 4일 지난 뒤 해질 때에 이 양을 잡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양을 잡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양을 선택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간직했다가, 이 간직은 메스메리트라고 하는데 구별시키고 분별시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는 거냐면, 가만 보면 우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감나무 밑에 잎 벌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어디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은 없겠으나 여러분 그런 식의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뭐 마음이 일어나야, 뭐 믿어져야, 마음이 움직여야 제가 하죠. 아무 감동도 없고 밋밋한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일 날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내 대신 내 죄를 지고 죽어야 할 양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은,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 갈망을 선택해 보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제가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라는 이 갈망을 여러분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복종의 언어를 쓰고 질서에 순종하고 싶으세요? 그런 갈망을 선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잘 안 되지만 내가 정말 복종의 언어를 쓰고 싶어요. 내가 정말 사랑의 언어를 쓰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한 갈망을 가슴에 씨앗을 심듯 심어본 적 있으십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복종의 언어를 쓰겠다는 이 갈망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몸부림치지 않고 간절하지 않고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새성전에 자작나무를 51주를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51그루. 제가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일인 줄 몰랐고 대충 파다 심으면 살겠지 뭐 싶었는데 포크레인을 불러서 하나를 파고 나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틀 동안 죽을 똥 살 똥 걸 심었어요. 여러분 심어놓고 나니까 벌써 그 다음날부터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잎이 막 상태가 별로인 거예요. 제가 새성전에 보통 8시 되면 올라가요. 그러면 한 바퀴를 돌면서 땅밟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작나무 한 그루씩을 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시원찮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갖다 심어놔서 얘들이 이래요. 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한 이틀 기도하다가 문득 자작나무를 잡았는데 그 자작나무가 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야, 이 자작나무보다 그 사람이 더 급하지 않겠니? 네가 이 자작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야, 그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담과 감동을 주시는데 정말 제가 움찔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는 나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무를 붙잡고 정말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 보시고 있습니까? 요즘 내 인생이라는 나무, 내 존재라는 나무, 내 가족이라는 나무, 내 삶이라는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 내 나무가 시원찮아요 라며 갈망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던 제 모습처럼 혹시 그래 볼 수 있으세요? 제가 한 주를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그냥 비전문가인데 딱 쳐다봐도 아무리 봐도 죽을 애가 보이는 거예요. 자작나무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눈이 얘가 살겠다 싶은 갈망을 꿀꺽 삼켜버린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경험이 이 남편이 아무리 봐도 딱 안 될 놈 같은 거예요. 아멘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경험이 이 마누라를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딱 봐도 안 될 여자 같은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현실과 우리의 상식과 경험이 여러분 내 갈망을 다 삼켜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까요? 내가 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선택과 평가에 목을 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의 평가에도 쏙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대학원 입학해서 만났던 최종진 교수님, 서울신학대학교 총장님도 하셨고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셨던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 때 제일 처음 개척했던 교회에 제가 신학대학원 총장님을 불렀더니 저한테 오셔가지고 야, 니 참 배짱 좋다. 어떻게 나를 부를 생각을 했니?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수업에 딱 들어오시면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뭐 다 전도사들이 앉아 있으니까 대학원생들이니까 뭐 그 대답 못 하겠어요. 근데도 무슨 의도로 물으시는 건가 싶어서 뻘쭘히 쳐다보고 있을 때 그냥 교수님이 대답하세요. 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이 말은 대답하기가 조금 대답이 여러 가지일 것 같아서 뻘쭘하고 있을 때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첫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10여 분 동안 계속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그 질문이 여러분 5분을 넘어가고 7분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근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구나. 근데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사랑하실까? 그분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게 10분이 넘어가잖아요. 여기저기서 훌쩍거리기 시작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선택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여러분 각자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이 죽은 개 같은 자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왜 사랑하세요? 그 이유는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란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고 그분의 감동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분이 말씀이 들릴 때 들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대로 성령의 감동이 오시는 대로 성령이 오시는 부담대로 내가 순종해 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이 안 되고 내가 나의 죄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공동체입니다. 이 4절 말씀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피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건데요. 그 고기는 이제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구 수가 너무 적으면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러면 10명이 먹어야 해요.
여러분, 한 가족이 벌써 공동체죠. 나 혼자서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잡는 거죠.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 혼자 큐티하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자녀들과 함께 가정 공동체가 함께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가정 안에 놀라운 일이 시작될 수 있겠죠. 근데 4명밖에 안 돼요. 4명밖에. 그러면 6명이 필요하잖아요. 누구를 찾아와야 될까요? 우리 집에 와야 돼요. 우리가 6식구잖아요. 그 4명인 가정하고 우리 6식구하고 2가정에서 양을 잡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2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모이게 되어졌죠. 그렇죠? 왜냐하면 양은 잡으면 남길 수가 없었어요. 6절 말씀 보실래요? 오늘 본문의 6절.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다른 가정 공동체와 함께 양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는 건 뭐와 연결되어져 있죠?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 지난주 소개했던 말씀인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저 말씀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에도 제가 멘트를 그렇게 요즘 해요. 여러분 5초 만에 내려도 괜찮으니까 우리 모세의 기도처럼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에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들이 살 것이니까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도시가 살 거니까 우리 모세의 기도처럼 5초 만에 내려도 괜찮아요. 우리 첫 기도만큼은 이렇게 손을 들고 쭉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우연찮게 이란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란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 있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단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을 많이 고장내 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따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 손을 들고 막 기도하다가 이제 적용을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적용이 또 다른 적용을 낳더라고요. 그 적용이 또 다른 적용을 낳은 게 내가 지금 여기서 삽질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모세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때구나. 리모델링 비용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리고 김진전 어르신 땅이 해결되어지고 이 교회가 매매가 되고 그리고 입당할 때까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월요일은 어떻게 좀 쉬더라도 화요일 수요일 내가 8시 저기 올라가는 것보다 오전에 이 자리에 지켜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중에 자기의 기도 제목들을 목자에게 제출 안 한 분들은 잘 제출하셔서 중부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이 잘 실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제가 앉아서도 그것까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제 새로운 적용이 이렇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이단을 통해서 좋은 것을 해야 할 것을 꼭 해야 할 것을 성경에 말하는 것을 안 좋은 것으로 다 바꿔 놔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드러내서 죄와 우리가 싸우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치인의 인터뷰인데요. 제가 이 사람의 정치적인 입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꼭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 대하여 해야 할 말인 것처럼 너무 이렇게 와닿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싸우겠습니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습니다. 단 오롯이 국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사회의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두려움, 위축, 포기는 저희 사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바위처럼 강고하게 버티고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베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고 용맹하게 맞붙으며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마침내 끝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불순종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부담을 붙잡고 여러분 저렇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도전들을 해보시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죄된 삶에 대하여,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중독에 대하여, 나도 내가 싫게 만드는 열등감에 대하여 이리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앞에서 제가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삶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의 삶, 예수 믿고 난 뒤의 삶, 육체로 죽고 난 다음의 삶. 구원은 이 모든 세 가지 삶에서 구원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러분의 이 세 가지 모든 삶에서 구원의 그 초점이 있습니다. 이 삶을 방해하는 것이 예수가 해놓으신 대속의 은총을 방해하는 여전한 나의 죄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힘들지만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서 같은 말씀 안에 같은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누어가는 거죠. 처음에 큐티 목회를 접하고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염려 때문에 1년간 이걸 시도를 못했어요. 첫 번째 시도는 뭐냐면, 세상에 누가 말씀을 보고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 번째, 그 죄를 고백하면 누가 받아내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받아내겠냐고요? 그런 공동체가 있을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시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1년간. 그리고 1년 뒤에 나 혼자라도 해야 되겠다. 이 길이 성도들을 살리겠다 싶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죠? 제가 제패를 차고 설교했잖아요. 제 제일 처음에 목에 걸었던 제패,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완고함의 제패. 이것 차고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안에서 제 죄를 보고 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목장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일들이 시작되어졌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이걸 받아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품어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은혜와 이 복음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내 삶에서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마누라가 왜 이럴까? 이 마누라가 얘가 미쳤거나 교회가 이상한 교회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이단 교회 아닌가 싶어서 구경 왔다가 여러분 그 복음 앞에 같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에부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어린 양을 잡아 자문술주에 바른 일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 가지 삶에 다 구원이 일어나기 원하는 주의 말씀 앞에 잘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듯 우리가 그분을 향한 갈망을 선택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나아가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